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본 동네는 예수님께서 거주하시면서 초기 갈릴리 사역의 주요 거점으로 삼았던 가버나움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건은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서도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그 사건입니다.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지붕이라도 뜯어서 달아내려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이 중풍병자가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본인의 믿음만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반응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성경에 덜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 주신 사건도 이 딸의 믿음이 아니라 딸의 어머니 수로보니게 여인의 부스러기라도 주시길 바라는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간다며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시며 그의 종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중풍병자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무기력하여 그들 스스로 믿음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가족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로 인한 묶임과 질병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실 것입니다. 2절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병이 개인의 특정한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병이 온전히 낫기 위해서는 병과 사망의 근본 원인인 죄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런 선포는 그동안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선포였습니다. 오직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선포였습니다. 이 선포를 듣고 율법학자였던 서기관들은 속으로 저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참남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속으로 하는 그 생각까지도 다 아셨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생각의 원어는 분노, 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노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십니다. 둘 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선포입니다. 또 그 자리에서 중풍병이 완전히 나아야 일어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먼저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를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동안 한 번도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던 죄사함의 선포를 그 자리에서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서기관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사함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으시고 그냥 중풍병자의 병만 치유하셨다면 예수님을 그냥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사람 정도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조차도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까지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중풍병자가 정말로 일어나서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8절을 보시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들은 중풍병자가 치유된 이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8절을 다시 보시면 무리들은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특별한 치유의 권능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셨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그가 세간에 앉아 있는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2절에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달아내린 그들의 믿음을 보신 분이셨습니다. 또 서기관들의 그 생각을 다 아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의 마음도 다 보셨습니다. 이 보시고의 원어 아데사토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응시하며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보셨을 때 그 마음 깊은 곳의 중심을 다 보셨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시 세리는 부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인이라며 매우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태가 세리라는 직업은 가졌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자 그는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따른 것은 그가 그만큼 이미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 가버나움을 선교의 거점으로 삼으시고 다니시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면서 예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집으로 가셔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였지만 사실은 예수님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병든 자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로 인해 병든 자,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며 내가 병든 자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친히 그들의 의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셔도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12절에서 말하는 건강한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건강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이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중병 환자인데도 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의인은 진정한 의인이 아니라 자칭 의인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말하는 죄인도 꼭 어떤 죄를 지은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내가 병든 자, 내가 죄인임을 진심으로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라는 것을 진짜 깨달아야, 내가 환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의사도 수술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뿌리 깊은 죄인인지, 이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징벌 가운데 있는지, 내 영혼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오직 내 영혼을 이 병든 상태, 이 죽음의 상태에서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괜찮은 줄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더욱더 바로 깨달아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전혀 소망이 없는 자임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 주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소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음 들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신앙의 자유를 주십시오. 마음껏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는 저 백성,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